잠시만에 그 오랜만에 왔는데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도 느꼈습니다만은 너무 장소가 좁구나. 숫자에 비해서 숫자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좁구나. 예배 드릴 때도 음성이 너무 좁은 데서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좁군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네, 기도는 어떤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우리 원하는 대로는 안 주시지만 소용대로는 주십니다. 필요한 걸. 자식이 다 내는 대로 다 안 주죠. 그러나 필요한 거 달라면 주는 것처럼 소용대로 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죠. 그래서 소용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만 보고서 생각을 하면 우리에 맞는 기도도 하기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시잖아요. 조지 밀러라고 다 아실 거예요. 조지 밀러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그 아들을 모아서 양육을 하는데 2,000명 이상 되는 그 아들을 순전히 기도로 60여 년 동안 이렇게 먹였어요. 어떤 고정적인 이런 후원 단체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근데 다음 기가 없었던 때 한두 번이 아닌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 그분은 우선 그 아들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제가 영국에 가서 브리스톨에 그 고아원을 찾아가 봤어요. 더 놀란 것이 고아들이 수용하려면은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문대학에 팔아가지고 전문대학이 학교를 운영할 만한 그런 큰 장소였더라고요. 지금은 고아들은 합숙으로 기르지 않고 가정 단위로 길러야 이렇게. 그래서 보호모를 두고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하는 걸 봤는데, 근데 그렇게 주님이 그 어려운 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장소도 이렇게 크게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감명적이었어요. 주님은 소용대로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우리가 그릇을 크게 가져야 주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조금 더 채워주고 싶어도 채울 수 없잖아요. 그 일났다가 일사 때 여인한테 병을 갖다 놔라 그러면 채워주겠다 하는데 병을 갖다 놓은 숫자대로만 채웠어요. 더 많이 하면 더 채울 수도 있는데 그러한 예라든지 또한 누가복음 5장 거기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 그물을 치면서 고기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려다 그물이 그 내용 영에 보면요 복수예요. 그물도 net, net down요 net. 그물 열어서 내리려는데 베드로 하나만 내렸어요. 하나 가득 잠겼지만 여러 개 할 때는 이렇게 다 가득 채워졌겠죠. 그러니까 그릇을 크게 하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Faith honors God. Faith honors God.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또 God honors faith. 하나님은 믿음을 축복하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니까 집회 속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도하시라고요. 여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힘만 가지면 안 되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제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간증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세를 알고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떤 때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조선일보 11월 19일자 그러니까 전 토요일인가 봐요. 북괴물 ICBM 사실상 성공 미 전역 사정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이제 11월 24일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 칼럼에 양성원 칼럼에 그 주비를 쓰신 건데 이태원 참사처럼 미북 핵군축 회담 온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군축 회담을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김일성 때부터 미군 철수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미군 철수 안 하니까 어떻게 미군 철수하게 하나 해서 핵무기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이런 미사일을 만들면 미국한테 한국에서 철수해라. 안 하면 전쟁하겠다. 그러면 미 본토까지 가면 이게 대량 살상 무기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희생시키면서 우리 한국을 도와주겠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그냥 북한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야 어떻게 할래? 굴복할래? 죽을래? 그게 되는 거예요. 좀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 핵무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런 분들이 안 맡겼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맡겼던 핵전쟁이 마지막 종말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맡겼던 전쟁이에요. 그건 장소가 중독이지만 여기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안 맡겼던 전쟁으로 가는 이런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우려하고 있죠. 근데 그때는 7년 환란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안 맡겼더니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잖아요. 또 코로나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지니까 다 국경을 폐쇄하고 그때 제가 미국에 가는데 인천공항에 가는 건 차질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이 국경을 폐쇄하고 또 그러니까 공항이 텅 비었어요. 유령 도시가 됐어요. 근데 그때 뭘 느꼈냐? 이 코로나 이건 연병이잖아요. 이건 그 온역 성경 말씀하는 이거는 이제 그 주님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온역이에요. 전염병,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 그게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건 우리가 간 다음에 사실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 다음인데 이게 그 영화의 예고편처럼 이렇게 그걸 보면서 7년 환란이 가까웠다. 이런 좀그 현실에서도 좀 막연했지만 이거는요 반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니까 우리나라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종말은 공산주의가 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님은 밤사이에도 전세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할 수 없어요.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철수하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은 설마 대한민국 백성이 공산주의 받아들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총칼 가지고 하면 꼼짝 못해요. 북한이 공산주의가 될 때도 김일성이 그렇게 가지고 교회를 말살하고 목사님들을 다 강공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때에 살고 있다. 이제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돼,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얼마든지 밤사이에서 전세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이거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안 됩니다. 저부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주님 앞에 참 긍휼을 구해야 되죠. 정말 상황이 급한 걸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경을 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찾아볼게요. 역대상 12장 찾아보세요. 역대상 12장 32절 이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자에 오르려가는 찰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의 세상이 이제 다윗의 세상이 바뀌는 이런 그 과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때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 200명이나 있었다. 이때 다른 그 지파들은 그저 다윗에 가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당신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그런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만은 시세를 아는 때를 아는 때를 알아야 때에 맞게 처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땅히 할 바를 아는 자가 200명이 있다. 그 시세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이 시세를 아는 때를 알고서 사는 것. 이 때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는 하루의 삶도 때를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시간이 됐으니까 파자마를 벗고 이제 출근복을 입는다든지 집에 돌아오면 또
이 몸을 씻고 또 이 하늘구 참 때릴 텐데 이게 전부 시세 때에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를 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때를 모르면 방종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런 분간하니까 막 알코올이 이끄는 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아까 양성 칼럼 글을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태원 참사처럼 미북 핵군축 회담 여러 데를 보냈는데 이거 외에 또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그분은 딴 사람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카카오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그걸 보내드릴게요. 여기 16장 16절 1절부터요. 마태복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들 잘 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신문들을 안 봐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터넷 다 본다 그러는데 뭘 봐요? 이 신문 보면 다 보게 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보잖아요. 배울 것도 많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안에는 이것들 안 봐요. 신문을 보세요. 신문. 그래야 이 때가 어떤 때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뜻인가면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게 지도급 인사들이에요. 유대교회. 근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잖아요. 그분이 와 계시니 자기들 앞에 이분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저 해가 떠서 중천에 떠 있는데 해 좀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때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당장 망하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돼. 실제적. 막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든 예언이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every commandment라고 얘기했죠. 내게만 오는 모든 명령이 그냥 모든 명령이 아니라 every commandment 하는 하나하나의 그 명령을 다 지켜가라. 지켜 행해야만 된다. must be concerned.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교회생활이든지
이거 우리는 멋대로 생각해요. 그게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입맛대로 어떤 건 받아요,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양심 문제에 대한 얘기를, 양심 얘기는 다른 얘기 할게요. 사도행전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양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가 양심이냐?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흐려지면 참 어렵죠. 성경이 잘 안 보이니까. 23장 보시면 중요한 대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딱 그쳤어요.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여기 아나니아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의 관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든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야 사탄의 종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직 관원이기 때문에 백성의 관원을 피하지 말라. 딱 끝이잖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의 관계든지 직장 관계된 것이든지 말씀 따라서 살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돼요. 안 그렇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래야 되고 부자중에도 그래야 되고 이웃간에도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도 장로도 순종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고 자매들은 형제들에게 이게 전부 말씀 있잖아요.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머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해요. 그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 여기에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성이냐 나 몰랐다. 백성의 관을 비방치 말라 하였다. 딱 그러면 딱 끝이잖아요. 그게 양심이다.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서 하잖아요. 사울을 다윗한테 붙이세요. 죽이도록. 사울 안 죽이면 자기가 죽을 판인데도 손을 안 대요. 자기 신하들이 우리에게 붙여서 목을 잡읍시다 그랬는데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 기업문 자를 해치지 말아라. 그걸 다윗이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든 바울이든 그 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 그럼 왜 가정이 질서가 안 잡혀요? 왜 교회가 질서가 안 잡혀요? 나라가 왜 질서가 안 잡혀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 절대 순종에 대한 의무감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 읽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 연관이 있어요. 성경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읽긴 읽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겨우 머리까지는 오고 마음까지 안 가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건데 머리로만 읽어요. 그 모순에 대한 것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게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가요, 율법의 무엇은 알고 있었어요. 율법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알아야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을 안 하니까 율법사가 이런 율법사는 율법학자예요. 성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개미가 사람 시험하면 똑같은 거죠. 그냥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가르되,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죠.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꼬투를 잡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만성의 율법에 무엇은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아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있어서 다 실패해요. 90%에서 실패해요. 그 말 그대로 실천 안 해요. 그래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면 보세요.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은 잘 대답했어요. 율법의 내용은 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그건 실천하는 부분이거든요. 읽는 것은 실천하면서 읽는 건데 그냥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이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피하고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같이 만들었고 무엇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렇게 만드는가. 성경 무엇은 아는데
어떻게 읽느냐,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읽었어, 성경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 좀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네 이웃을 사랑하더니 자비를 표현하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자비를. 그런 그 일을 만났을 때 자비를 나타내잖아요. 저 불쌍하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 붓고 치료해 주잖아요. 투성이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게 결정이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만 알기 원해요. 무엇만.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목적이 없는 게 아닌데 관심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으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남편이 아닌 걸 알잖아요. 가족들이 알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 좀 다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만 구원받았지 실제 행동은 구원만 생각지 않거든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은혜 보고 은혜의 구원 이야기하면서 실제 자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이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같이 만들었고 무엇이 레위인과 제사, 율법사 이렇게 만들었냐. 성경을 머리로 알려고 하는 거.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와야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머리로 오면 우리 교만하게 만들어요. 안 나가는 교만.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거는 마음으로 알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벌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고 있나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여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 24장 주님 부활하던 날 일어난 일이 기록된 장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하시던 날 일어난 일인데 13절부터 보시면 주님 부활의 날 저녁에 두 제자가 실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제 고향으로 돌아간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고향이 엠마오인데 엠마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접근하셔가지고 통행하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그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눈이 가려졌단 말씀이 있죠.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예수님의 글자는 보여도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놀랍고 그 향하는 것보다 놀라고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가려졌게. 예수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앞에는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네 알아보잖아요. 이거예요. 우리 영안이 가려져 있느냐 열려져 있느냐.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없으면 영안이 가려지기 때문에 성경 봐도 가려진 눈으로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봤을 때 그냥 옆구리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벽같이 생겼다. 또 다리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코끼리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놀라죠. 다른 거거든요. 눈 뜨고서 코끼리 보는 사람, 소경으로 만져보고 코끼리를 얘기하는 사람, 천지 차이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주님이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 뜨겁지 않다냐. 성경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성경에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긴 하는데 성경 많이 읽고 하긴 하는데 뭐 성경은 너무 잘 가르쳐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마치 교과서 읽고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게 성경 가르침이 아니죠. 45절부터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으셨잖아요. 마음을. 마음에 주님 말씀하신 머리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잠실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잠실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놀랄만한 또 세계에 놀랄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기도하면 못 들으니까 맨날 똑같은 우리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가 놀라운 일이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건지 주무시는 건지 신앙은 우리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쳐다보는 거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신앙이거든요. 자기 바라보면 맨날 자기 보고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도 성경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오죠. 성경 보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알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부터 변해야 된다. 성령 그래 주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 읽을 때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냥 뭐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이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잠시 모임이 되어서 참 주님 영원하게 하는 이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내가 성경 읽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으셔서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나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싸게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보면 그 해석이 나와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시요. 여기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깨달아야. 예.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말씀 읽으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성경 읽는 거는 그 사탄과의 전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기서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치는 생활하는 거죠. 사탄이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최전선이라. 여기 사탄이 이겨야 되거든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마귀예요. 마귀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내가 깨달았으면 못 뺏어가죠.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발아해서 자라서 열매가 되면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땅도 골아야 되고 습도가 일정해야 되고 또 이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되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밭에 뿌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밭에 뿌리는 건 뭐예요? 감정적으로 말씀해요. 기쁨으로 밭에 뿌리가 없으면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아, 참 좋다, 재밌다. 알맹이는 모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씀 보면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가시떨기에 따라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지 못한 자. 가시떨기에 따르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염려가 있을 때 성경 목소리 안 들어와요. 그 염려 있을 때. 또 재리의 유혹,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안 들어와요. 이것부터 초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때 우리 말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을 탁 닫고 깨달아지고 받아지고 즐겁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염려가 있고 재래에 대한 이런 시험 받고 있다면 안 들어와요. 주님이 기도하셔야죠. 주님 제가 시험 받고 있으면 도와주세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것 때문에 말씀 읽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내 영적 생명 관계되는 건데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용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 필요했다는 것은 말씀도 깨닫는 자니 결실해요.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냐. 깨닫는 자다. 이게 좋은 땅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데 복이 있는 자가 천국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니 말씀이 안 들어와요. 형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얘기를 했다든지 안 들어와요. 그처럼 뉘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그럴 수가 없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래 나가야 되는 거거든. 네 의식을 넘어가 살아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마땅하다. 그런 거 보면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걸 알고서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게 좋은 땅이다. 그 다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어올 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음식을 볼 때 병이 들면 좋은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식욕이 떨어질 때는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적해주면 뉘우치면 돼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적당을 모르겠는데 말씀 안 들어올 때도 있죠. 가르쳐달라고 하면 못 돼요 그런지. 그럼 그거 제가 보여준 건 제가 뉘우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갈 때 어느 장로님이 군대 갈 때 무덤을 짊어지고 가래요. 전방에 가서 공산군과 싸우다 죽거나 후방에서 불의와 싸우다 죽거나 하나님이 죽는 건 똑같다. 군사에 불의가 많은 곳이니까 죽을 각오하고 가라. 그런 교훈이에요. 저는 그 교훈이 좋았어요. 그 교훈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훈련을 받는데 애들이 야 돈을 걷어서 중대본부에 갖다 주면 훈련시키고 한다 그러더라. 돈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고했습니다. 죽음 각오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훈련 다 받고 부대에 배치됐을 때 배치되던 날 저녁에 신병도 모아놓고서 전 중대가 모인 자리에서 각자 신병들이 일어나서 관등 성명을 대고 노래 한마디씩 하라고 그래요. 관등 성명을 노래하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노래는 잘 할 줄 모르고요. 여기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아주 조용하죠. 신병이 와서 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 각오는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평생도 사회에서 제가 모범적인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려진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분대별로 식기 닦는 게 있었는데 서로 추울 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전 제일 먼저 나가죠. 조금 참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런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활동치 않다.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를 알면 부인하기 쉬워요. 자기를 모르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또 주님 따라갈 때는 죽음에 위협이 올 수가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말씀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겸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오가 필요한 거죠.
주님은 그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지하는 자를 아시잖아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그런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때는 그걸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형제간에 다툰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이해관계 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간에 법정에서 송사하니까 야 너희들 서로 송사하는 거 보니까 허물이 너희들한테 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면 낫지 않아요. 그러잖아. 주님 전달한 어떤 속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안 뺏기려고 더 가지고 부끄러운 거죠.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이 필요하죠. 제가 한마디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신림동에 그 1960년대 초지요. 5년 됐겠네. 그때 신림동에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상도동에서 10만 원 전세할 때 18만 5천 원 주고 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허술한 집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시흥군에 속했는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서 시내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오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교회 왔다가 가면은 옆집에서요. 이 담을 쌌는데 우리 땅으로 들어서 싸요. 그 지적을 하면 싸우잖아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인데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갔냐. 얘기 안 했어요. 싸우지 않았죠. 또 창문을 내는데 창틀을 또 이렇게 크게 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지만 얘기만 싸우자니 못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게 감당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이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문제 없고 내가 손해보면 되니까. 불의를 당하면 되니까. 그렇게 모를 맞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수 가져가기 원하는 걸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러한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자녀로서의 그 간정 이걸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싸우지 마시고 이웃하고 더더욱 믿지 않는 사람은 형제간에도 싸우지 마시고 내가 손해보면 돼요. 그럼 주님이 다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